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과 죄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당한 심판임을 이 시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죄의 해부학 교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당연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는 이런 죄의 모습들은 당시 로마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잘못되었다, 죄이며 죄의 결과이며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했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단락을 통해 로마서 독자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현실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현실, 너희들이 사는 현실이 이거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본문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지울 수 있다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까지 감수를 합니다. 우연히 생겨났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살고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현실에 대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더 섬깁니다. 당대 로마 그리스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잘 알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의 아테네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전 유럽을 정복한 로마도 그리스 문화는 흡수를 했어요. 그게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바친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무슨 시골 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끌려가는 것이 있죠. 그죠? 우리 시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게 잘못됐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따라갑니다. 그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결국에 돈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만든 신들이 신들의 대부분 풍요와 다산이었잖아요. 그죠? 풍요는 돈이 많은 거고 다산은 그때 아이가 많은 거는 노동력이었잖아요. 아이가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위한 신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상의 대표로 돈을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돈이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나에게 10,000원이 있다? 나는 그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10,000원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10,000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오늘 너에게 100억을 줄게 하면 안 받을 사람 없잖아요. 다 받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00억 좋으니까 다 받겠죠. 근데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너에게 100억을 주는데 네가 이걸 받으면 너는 내일 죽는다 라고 하면 그 100억을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죠? 100억 있어봤자 뭐예요? 못 쓰는데. 돈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1,000,000원이 있다? 사람들이 정한 1,000,000원만큼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바꾸는 게 우리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돈을 섬겨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아프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늙어도 그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이걸 말해주잖아요. 많이 걷어서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잔치를 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0억이 있어봤자 다음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돈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 따라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거죠. 뭐 이외에도 우상이 많죠. 뭐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이론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금수저, 운수저 이거 따지잖아요. 이 조건이 뭐예요?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냐 적냐잖아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아, 우리 부모가 부자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왜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결국엔 부의 불균형이다. 재산이 뭐 이렇게 균형 있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왜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유물론에서는 물질적인 가치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직업을 선택하건 결혼이건, 우리 결혼할 때 조건 따지잖아요. 그 조건 중에서 뭐 외모도 있지만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경제적인 여력이잖아요. 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어리석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그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아니, 돈이 100만 금이 있으면 뭐예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공기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할 수 있어야죠. 건강 누가 주십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옷이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신자는 세상 것 전혀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 일도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바꿔서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울이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것 같으세요? 딱 읽으면 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 동성애 말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그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로마 시대에는 힘 있는 남자가 힘 없는 남자들을 이렇게 그 겁탈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위력 관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다.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꾼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순리는 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자연스러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잘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게 순리예요. 영리는 뭐냐? 그 순리라는 단어 앞에 대적하는, 거스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리를 대적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바로 영리입니다. 동성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죄보다 더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성적인 범죄를 암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이 나오니까, 몸을 욕되게 한다는 거는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들, 뭐 서로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그 안에 당연히 성적인 그런 죄들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동성애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는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처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되겠다. 그게 바로 동성애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것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동성애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동성애를 아주 극에 달한,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의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바울은 더 무겁게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그 원리에 거스르는 게 바로 동성애인 겁니다. 아예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겠다. 우상숭배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 죄에 빠지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야 되죠. 근데 하지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늘 알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게 그냥 방치하셨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누구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넘겨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넘겨주신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공의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치 가운데 살도록 넘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장승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어떤 큰 나무 있으면 그것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어서 그걸 섬기고, 무슨 동물이 있으면 그게 영물이라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피조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피조물의 형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수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수치 가운데 살도록 그들의 정욕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거나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새로 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무슨 큰 공사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그죠? 그 사람들 보면은 그거 고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웃는 돼지에게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드리는 제사에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냐? 부모님의 사진 대신 소나 돼지의 사진을 걸고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내어주셔서 그런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무속신앙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모습이 이런 수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 우리가 그 돈을 섬기기 위해 돈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해치고 죽이고 가족까지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리 가족 해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뭔데?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뭐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헌금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 뭐 저도 어려워요. 저는 뭐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은 꼭 드려야 되냐, 왜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에게 돈을 거둘까? 헌금의 의미와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말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수입이 좀 준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헌금 줄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저도 고민하게 되는 거고. 물론 뭐 옆에서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저는 분명히 돈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적인 원리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물론 뭐 무슨 헌금 무슨 뭐 대출까지 해서 헌금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 되지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돈과 하나님 중에 돈을 더 섬기게 됩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돈을 따라가고 하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누가 만드시고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냐고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범죄하고 사기치고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합니다. 왜 합니까?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수치를 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욕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수치라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음에 갇혀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거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그거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싫잖아요. 그냥 느낌상 싫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동성애 가정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멸망합니다. 후손들이 없으니까.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죠. 수치스럽죠. 숨어서 하죠. 물론 다른 성적인 타락도 그랬습니다. 근데 뭐 가족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전후 사정이 어떻고를 떠나서 가정을 버리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인데, 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바람핀 남편이 부인에게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 뻔뻔하고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를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버린다? 이게 뭐 이건 완전히 어린애 같은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바람 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목사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누구나 애인 한두 명씩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들었습니다, 솔직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물정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리석게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뉴스에서 가족들이 함께 가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마약을 한 사람이 뭐 우통을 벗고 뭐 소리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죠? 또 일행도 있었는데, 그 일행도 마약을 해서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또랑에 빠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애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마약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수치를 돌리자 더 그들의 정욕에 내어주셔서 더 어리석게 하셔서 이런 수치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랑 연결되는 거죠. 동성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니까. 이성끼리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동성끼리 좋아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것을 원해요. 이상한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똑같지 않고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같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르니까 함께하도록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면 되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겠다. 이게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겠대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물론 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달라서 이렇다 저렇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남성의 여성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남성의 신체 능력이 여성보다 더 강하고 뭐 여성분들은 다른 쪽으로 더 훌륭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뭐 남성들보다 더 힘이 센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태어난 대로 살면 돼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요. 이런 당연한 것까지 거절을 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여자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친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에 내어주신 그런 심판인 겁니다. 수치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수치스럽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커밍아웃 한다 그러면 용기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도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는데요. 이 번역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번역된 것은 그들이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무가치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자, 하나님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무가치한 상태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 원하고,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따르고, 그래서 수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캠핑장에서 마약을 먹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둠 속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에 내어주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했고 내가 그것을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좀만 더 있다가요. 좀만 더 있다 할게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랬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유혹했습니다. 이게 우리 핑계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계시를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고요. 또 이끌어 오셨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살지 못하는 거 나 때문인 겁니다.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나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욕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욕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정욕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욕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돈을 위해 사는데 돈이 술술 벌리고 내 일이 잘 풀린다?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욕에 내어주신 겁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여기서 묘사된 것, 그러니까 내어주신 상태를 말하죠. 이 여기서 묘사된 이 상태가 확대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 죄를 짓는데 형통하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못을 하면 바로잡아 줄 때가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내가 뭐 잘못됐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역했는데도 괜찮으면 이런 말들을,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들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굳은 마음이 되죠. 완악해지죠. 안 듣게 되죠. 왜? 안 들어도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뭐 돈만 잘 벌리던데?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욕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정말 멸망의 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다? 저 목사는 맨날 나만 잘못됐다 그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찔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죄에 내어주시지 않고 훈육하심으로 돌이키시려는 은혜가 허락이 된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오늘 설교 중에 언급한 사람 중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칼 마르크스인데, 그러니까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말 중에서 신자들은 우리가 볼 때도 참고할 만한 훌륭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할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전형적인 진리를 막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사람 도울 줄도 알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엄청난 사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집 자체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너무 사치를 하니까 가난해졌죠. 그런데 그 엥겔스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엄청난 돈을 빌려서 자기는 그 돈으로 사치를 하면서 가족들은 굶어 죽게 놔뒀습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그분의 뭐 삶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의 글을 본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사치를 하면서 가족들은 굶어 죽도록 놔뒀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내 가족들이 굶어 죽은 거는 정부가 돌보지 않아서다. 부르주아들이 괴롭혀서 그런다. 그래서 사회 탓, 부르주아 탓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자본론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바탕으로 나온 게 공산주의 사상인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치스럽게 산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전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신의 죄가 가장 크겠지만 잘못된 양육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던 아버지는 다 들어주었대요. 1년에 용돈이 700탈레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당시 연봉이 300탈레르인 사람이 독일에서 그 300탈레르인 사람이 상위 5%였대요. 상위 5%가 받는 연봉의 2배 되는 만큼, 그것도 넘는 용돈을 쓴 거예요. 평생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사치를 해야 될 때 돈이 없다? 사회 탓, 나라 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길 바라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잘한다 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까?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내어주신 겁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징계로 나를 돌아보도록 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내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고 왜곡하고 핑계대는 죄를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며 천국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라면서 또 그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